하나님의 말씀 6장 26절 20.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말라들을 입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단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엄청난 홍수 때 물이 장마철 때죠. 성경에 보면 물이 엄청나게 쌓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들어가서 건너갑니다. 광야에서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접한 곳이 여리고성. 여리고성 엄청나게 큰 성이죠. 엄청나게 큰 성. 가나안의 7속 중에서 가장 큰 성. 그 성 위에 마차 부대가 지나갈 정도로 성이니까 엄청나게 크겠죠. 그리고 난공불락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성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이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응답해 주시고 여호수아야 너는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라. 7바퀴를 도고 난 다음에 함정을 지르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 행하십니다.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 임산부도 있을 거고 노인네도 있을 거고 걷지 못한 자도 있을 거고 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불평불만하지. 하나님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여리고성 돌 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매너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마지막 7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돌아간 다음에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 전투선입니다. 두 사람이 여리고성 들어가니까 돌켰어요. 그래서 숨을 곳이 없어서 기생 나합의 집에 숨습니다. 기생 나합의 집. 기생 나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주고 여호와 성 밖으로 탈출하시도록 도와주죠. 이 사실은 여리고성의 병사들이 기생 나합의 집에 와서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정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선택할 때가 많죠.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수많은 결정된 상황을 내가 겪어야 됩니다. 기생나합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기생나합이 맡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여리고성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자기 인생을 맡김으로 자기 가족이 살고 자기도 구원받고 자기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제 기생나합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 편에 섰더라. 세상 편에 섰더라면 어땠습니까? 청탁부를 숨겨두지 않고 신고했더라면 잠시 동안은 높임을 받을 수 있겠죠. 자기 나라 세상에서. 그런데 이 기생나합은 하나님 편에 섰다. 하나님 편에 서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침몰시킬 때 이 가족은 살아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기생나합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아니까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기생나합이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더라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없었겠죠. 근데 이 기생나합은 하나님을 하나님 어떤 거죠. 우리 2장 여호수아서 2장 여호수아서 2장 9절 2장 9절 시작. 만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반담이 논다니. 기생나합이 정탐꾼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자기 여리고성에 찾아온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하는 얘기예요. 왜 숨겨주는지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의 계획을 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이 기생나합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단히 농난이. 여루성 전투가 시작되기 전인데, 여루성의 전투가 시작되기 전인데 여루성 사람들의 마음에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벌써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았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그 다음에 또 답을 이야기해. 그 다음 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심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몬 사람의 모함 시온과 오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죽인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왜 마음이 녹았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시고 나시면서 요단강을 마르신 일을, 홍해를 만들어 마르신 일을 이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홍해를 건너신 일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다 소문으로 다 나요. 큰일 났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있는 여리고성인데 우리가 큰일 났구나. 우리를 먼저 치겠네. 우리가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홍해를 마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 이것이 기생나합의 믿음.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니까 여리고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감당이 되고 정신이 오면 골랐어. 이 나합이 이야기하는 걸 홍해를 건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하고 마자 바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대로 갔더라면 여로성은 침몰시킬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40년 동안 강요해서 돌거든. 이 기생 나합이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정신을 잃었대. 저들이 그들을 치고 보면 일주일이면 여기 오는데 여리고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막을 수 없어. 막을 수 없어. 그러니까 기생나합은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하나님 편에. 어차피 여로서 무너질 거니까.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이 여리고 성경들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하니까 이 기생나합은 하나님 편에 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심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하고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므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그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직접 보지도 않았어. 기생 나합은 여로성 백성들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어. 더러운 거죠. 큰일 났다. 저 애굽에 살고 있던 애굽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홍해를 건넜어. 이제 그들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발했대. 이 소리만 들어.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홍해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고 지금 이곳에 오고 있대. 소리만 들어. 소리만 들은 여로성 백성들이 감당이 되고 그 다음 쟤는 정신을 잃었노라. 정신. 이 사실을 기억한 기생나합은 하나님 편에서 좀 더 이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사랑 속에 가신 예수를 축원합니다. 들었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우리 수시로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 수시로 느끼세요.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심. 근데 우리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다 어디서 성경에서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걸어오셨어요. 호흡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니까 흘렀어요. 녹았어. 마음이 녹았어. 우리는 저 하나님 이길 수 없어. 내 삶을 맡고 있고 나의 환경을 일으키고 있고 나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어떤 조건이라도 하나님 못 이겨. 우리 아무리 여로성을 튼튼하게 싸웠고 아무리 훈련된 군사라 할지언정 저 하나님 못 이겨. 이 기승나합이다. 기승나합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일하시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예루살렘 전투에 다 죽었지만 하나님 다 멸하라고 그랬고, 예루살렘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생명 다 멸하라, 짐승 뭐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들 가족은 살아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 6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 여러분이 선포하는 모든 것은 생명인 사실을 믿으시고 선포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6장 26절을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바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물을 쏟을 때에 그의 망대를 이르리라.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거죠. 희생 나합을 구원시켜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데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을 때 무너졌으니까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 기초를 다시 쌓으려고 할 때 장자는 죽으리라. 여호수아가 그냥 선포해놔요. 그리고 누구든지 여리고성 문을 쌓을 때, 여리고성 성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은 죽으리라, 말째는 죽으리라. 여호수아 6장 26절에 선포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도 아니죠. 여호수아 선포해. 그럼 이 말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졌겠죠.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루어지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7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6장 적어놓으시고 열왕기 3 외성경 545쪽 545쪽 열왕기상 16장 11기상 16장 34절 16장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네? 여호수아 예루살렘 전투 끝나고 난 다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성을 세울 때 장자는 죽으리요, 또 이 성문을 세울 때 막내 말째는 죽으리라.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선포해놨는데 지금 여러분이 펴놓은 열왕기상은 700년 후에 700년 북이스라엘 아방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벽을 쌓을 때에 마당들의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금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되었다. 700년 뒤에 여호수아는 말이 일어납니다. 이게 보니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터를 닦을 때 장자를 잃어요.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어요. 여호수아가 그냥 선포해 놓은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밑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되었다. 여호수아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되었다. 그냥 여호수아는 그냥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그 틀을 닦을 때 장자는 죽을 것이고 누구든지 그 성문을 닦을 때는
망령을 죽이며. 여호수아 선포하는 말씀이 700년 약 700년 후에 일어나. 그러면 700년 동안 안 일어나다가 이 시대에 일어났을까? 이 시대는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믿음이 없는 시대, 말씀의 근위가 없는 시대.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야. 아합 왕은 왕 중에서도 가장 우상을 섬기고 진리가 없는 왕, 믿음이 없는 왕. 이 아합 왕의 와이프가 부인이 이세벨, 선지자를 죽인 이세벨. 그러면 왕이 혼탁하고 왕이 무지하고 왕이 우상을 섬기고 이런 시대에 말씀이 존재했겠어요?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따라가는 거죠. 내가 여리고성을 건축하니까. 만약에 이 시대에 말씀이 있었더라면, 진리가 있었더라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시작할 때 말했어요. 예, 그러지 마세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곳에 터를 닦을 때 장자가 죽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 누구도 나라는 사람이 없어요. 왜일까요? 그 시대 자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벗어난 시대니까. 하나님 편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 편이 없으니까 이 히엘자의 베델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진짜 닦을 때 바다들이 죽어요. 닦을 때 성문을 세울 때 말재가 죽잖아요. 이 말씀의 근위라는 말씀. 여러분이 말씀이 이런 근위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해놨어. 600년 전에 700년 전에 선포해놓은 말씀이 그 후에 일어나는 거죠. 말씀이 기가 되고 영적 무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죠. 그런데 우리 너무나 감사하게 되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느끼는 삶을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제는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이 없을 줄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인생이에요. 멋진 인생. 여러분 말씀의 의지에 살아가신 예수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서 선포하는 하나님 여호수아 6장 26절을 보니까 여호수아 해놓은 말씀이 700년 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게. 내 가정 이렇게 해주시고 내 자녀를 이렇게 해주시고 내 인생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 편. 지난주 요셉 얘기했어요. 요셉이 최악의 상태죠. 최악의 상태. 최악의 상태예요. 돈 주고 팔려왔는데 노예잖아요. 인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접근한 거예요. 기회잖아요. 요셉으로서 기회 아니에요? 요셉으로서 기회잖아요. 자기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 자기 처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 자기 아픔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보디발 아내 이야기만 들으시면 종이식으로 해방되는 것이고 자기 지혜로 해방되는 것이고 모든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요셉이지만 그 사람
왜일까요?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보자 모든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자기 인생에 비전도 없어요. 내가 이 집에서 언제까지 하이노를 해야 될지, 언제까지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되는지. 계약도 없는 요셉에게 포디바의 아내가 던지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죠. 내 말만 들으면 세상에 있는 악한 정들은 여러분 이렇게 있었거든요.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너를 높여줄게.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너의 지를 위치를 확보해 줄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나는 말씀으로 살라. 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않냐. 요셉이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 서니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는 거죠. 근데 요셉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고통이 올 것이고 슬픔이 올 것이고 고난이 올 것 알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기생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 한번 따라오시죠.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자는 다 승리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얘기 나왔어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베드로 내 배 좀 빌리자. 요한, 야고보, 베드로 유명히 배에 올라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그러다 다시 한번 던져봐라. 물고기를 기쁨으로 던져라. 그물을. 이 말. 이 베드로 무슨 말을 하죠? 내가 밤이 새도록 할 건 다 해봐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의사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 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 내가 할 수 없어. 이건 내 능력 밖이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야.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못해 하지 마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시면 예수님 축원합니다. 던지고 해결돼요. 던지고. 베드로 쉽게 그물을 던지겠어요? 지금이 오면 그래도 여러분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누가복음 신약성경 95면 누가복음 5장 5절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5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선생님, 이따 예수님 제자 되기 전이에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봤는데 잡은 건 없어요. 그렇다면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는 지금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뭐라고 그러죠? 말씀이 여자예요.
말씀이 여자에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하니까 내가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 내가 힘들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나. 내가 할 수 없지만 한번 해보겠나. 이래 고백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이 거기서 멈춰. 이거 하면 안 될 겁니다. 어차피 안 잡힐 겁니다. 어제도 사고 어차피 안 잡혔으니까 주님 내일 갈게요. 오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니까 수많은 물고기 잡히면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베드로도 하나님 편에 선 거죠. 하나님 말씀 편에. 그럼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못할 거 없어요. 여러분 못할 거 없다니까. 하나님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속에 살아가시기를, 하나님만 자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베드로 마찬가지고 여리고를 거쳐가는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데 여호수아가 많은 것도 존재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존재가 되어 있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익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못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모든 걸 하신다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어. 하나님 능력자야. 하나님의 권능자야. 여러분 자신 믿으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죠.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러 가지고 선포할 때 역사는 일어나요. 왜죠? 여러분은 존귀한 자. 여러분은 존귀한 자.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세요? 예수님 자기를 팔아가면서 여러분을 사셨다. 자기 모든 것을 팔아 여러분을 사셨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시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팔았대요. 여러분 남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다 팔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믿음의 길에 올려놓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팔았대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맨 처음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4절 45절 45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거 보니까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에 장사꾼이 있대. 장사꾼. 비유입니다. 천국이 너무나 좋아. 그게 장사꾼이다. 이어서 장사꾼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는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주예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있는데 그 장사꾼은 예수님. 천국에 진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진주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진주가 되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을 진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 살아오시는데 46절 시작. 이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네.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여러분 예수님이 보니까 오 선민교회 극히 값진 진주들 우글우글하네. 샀다는 얘기예요. 여기 진주는 택한 자, 성도, 우리죠.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 소유를 뭐 했대요? 다 팔아 건 진주를 사느니라. 장사꾼이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을 보시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셔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여러분을 샀다. 자기 소유를 판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심.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 4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값진 진주는 택한 자, 성도, 우리.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팠다는 얘기는 십자가로 자기를 다 파셨대요. 다 파셔서 여러분을 산다. 여러분 이런 존재라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능력 안 주겠어요? 건능 안 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잖아요. 이 마귀 수고 못해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 근데 믿음이 뭐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선포해놓은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하신 말씀들 이루신대요.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고요. 선포하시고 하나님 다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여러분 사신 주님이세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죽음보다 더 소유가 뭐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만 자랑한대요. 자기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대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로 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건 뭐예요? 하나님만 자랑하시고 예수를 추구합니다. 따라오시고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을 값진 진주로 여기시고 장사꾼이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여러분을 사셔서 천국으로 입성시키신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죠. 로마서 15장 신약성 260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260년에 로마서 15장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20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3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고백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사랑하시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있으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오 13장에 보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 여러분을 사셨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죠.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 그러면서 내 안에 누가 사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건드려요? 나는 못 건드려. 내 인생 누구도 터치 못해. 누구도 나를 핍박 못해. 누구도 나를 곤란하게 못해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돼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잡아요?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따라해줄까요? 나는 예수님의 인생이다. 예수님의 인생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여러분을 태클을 거예요? 선포하시고 오직 내 안에 그렇게 사시는 것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래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육체도 살아가는 거야. 내 육체도. 그럼 이 육체 못 건드려요. 누가 건드려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래요. 여러분의 이런 인생이잖아요. 이제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 난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 구질구질하게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왜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쓰러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은 사실 내가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기생나도 마찬가지고 요소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다 자기 인생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 편에.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 편에 서서 자기 인생을 멋지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 내가 또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는 예수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 그 예수는 근일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단은 그냥 사단의 부가예요. 마귀는 마귀의 부가예요. 사람 못 이기지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마귀야. 그걸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자기 손을 다 팔아서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왜? 사야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지 않으면 여러분 못 지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는 승리감이 있음을 믿으시고 승리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따라오시고 나는 이길 수 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역사해 주시고 말씀이 건너내서 우리 모든 것이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